오늘 말씀 레위기서 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죄를 범한 자가 드리는 속죄제 규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저는 속죄제 규례 부분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곧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모든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규례를 다루는 부분인 레위기서 4장 1절에서부터 이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속죄제 규례는요, 예물을 가져오는 자의 신분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속죄제라는 뜻은요,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따라서 속죄제는 드리고 싶은 사람만이 드리는 이 자원제가 아니라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요 자원제였잖아요. 그러나 이 속죄제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 규례는 제물에 따라 그 드리는 방법만을 언급하는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신분에 따라 그 제물과 드리는 방법을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회중을 위한 속죄제 13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 22절에서 26절입니다. 또 평민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에 속해 있는 개인이에요. 개인을 네가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에 대해서 27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부분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4장 13절에서 21절의 부분을 함께 나눕니다. 여기서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는 것은요,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잘못 결정하여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짓게 하는 경우를 이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회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아다트인데, 이 아다트의 원형이 에다입니다. 에다와 카알은요, 구약에요,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면 될 단어입니다. 에다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성된 이 광야 교회인 카알과 비슷한 단어인데요. 두 단어가 약간의 차이를 갖고 있어요. 에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온 나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고, 또 다른 경우에는 법을 집행하는 대표자들의 무리, 장로들을 가리킬 때 이게 민수기 15장 33절이나 27절 2절, 또 35장 12절에서 24절에 안식일날 나무하는 자를 처리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슬로브와 딸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도피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 민수기에서 여러분 회중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은요, 예다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대표자들의 무리를 가리킬 때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또 민수기 1장 2절과 14장 29절에서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남자를 모두 에다라고 지칭했던 것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에다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고,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대표성을 가지는 집단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 반면에요, 이 칼이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말할 때 쓰인 단어였는데, 이 종교적인 모임일 때는 총회라고 신명기 5장 22절에 또 18장 16절에 기록되어 있고, 전쟁에 관련돼서는 집회라고 해서 또 이게 기록되어 있고, 군대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또 혹은 단순히 여러 혹은 많은 사람으로 지칭되어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인 총회를 가리킬 때 이 문맥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이 단어가 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인 특별 집단 모임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죄를 범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가정하는 내용을 오늘 싣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 교회에서 교회의 중직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집사들로 구성된 재직회에서 이 잘못된 결정을 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교회의 중요한 안건이나 사항들을 잘못 결정했을 때 속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라고 오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이라는 그 뜻에서요, 그 일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 이 장로들이 누군가 하면요, 모세가 혼자서 이제 300만을 이끌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이드로 장인어른이 와서 이제 장로들을 택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70인의 장로를 이제 대표를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그들이 그 모든 문제를 또 뭐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제 모세가 권한을 부여했던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내용에서 보면 이 장로들이 이제 어떤 일을 결정했는데 이것이 잘못 결정돼 가지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바로 이 회중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이 제사가 이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범죄를 은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영적으로 무지하여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14절 15절에 보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해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회중의 명의로 하나님이 계신 해막으로 나와서 흠없는 숫송아지를 예물로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장로들이 또 행정일을 맡아 모세를 도운 이 70인으로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9절에 민수기 11절,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곧 회중의 장로는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속죄제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왔던 이 칼보다 더 위에 있는 지도자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인 숫송아지에 직접 안수하여 백성들의 죄를 소에 전가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회중에 올라온 회중의 장로들이었어요. 수십 명의 장로들이 이 숫송아지에 한 예물에 손을 얹어 안수하는 것은 대단히 여러분 그걸 지켜보고 있던 회중들에게는 엄숙한 광경이겠죠. 따라서 장로들이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는요, 장막 밖에 서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크게 들리고 남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손을 모아 한 마리의 숫송아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듯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힘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합심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교회의 죄를 사하시며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어서 너희들이 합심으로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죠. 오늘 16절에서 19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을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해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해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범한 죄는요,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없었으므로 대제사장이 직접 속죄 제사를 주관해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제 피인 그 피에 백성의 죄와 장로들의 기도를 담아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피를 들고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뒤를 장로들이 보고 있으며 또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은요, 매우 두렵고 엄숙한 여러분 이 제사였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속죄제의 피를 휘장 앞,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휘장 앞에 7번을 뿌리고 분향단의 4기퉁이에 피를 바르고 나머지 모든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 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 예물인 숫송아지에서 떼어낸 모든 기름은 빠짐없이 번제단에서 태워 바치고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들이도록 제사를 집내야 됐습니다. 나머지 모든 고기는요, 진 밖으로 가지고 가서 모두 불태워야 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죄를 범했을 때와 동일한 여러분 속죄제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숫송아지를 속죄제에 숫송아지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한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죠. 이 사함을 받으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 단어가요, 언어가요, 니솔라인데요. 이것은요, 이 살라, 용서하다라는 수동형의 이 단어입니다. 이 본문을 직역하면
그들에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속죄제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온 이스라엘 회중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란 말은요, 하나님의 엄숙한 약속이죠. 즉 하나님은 속죄제의 예식을 통해서 용서하시겠다는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었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도 완전한 속죄 예물이 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맑게 씻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의 요한 사도는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온 회중의 죄를 범하게 하는 장로들, 회중의 장로들의 잘못된 결정을 따라서 그 죄를 속함받는 이 부분에서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이 무엇이냐? 교회의 타락 앞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범했을 때 백성들로 하여금 수송아지 속죄제를 드리게 한 이 규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는 온 백성 전체가 아닌 백성들의 대표자인 장로들이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백성들 전체가 일일이 희생제물에 머리에 안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또한 우리가 이 사실에서 깨닫는 교훈은 이스라엘 회중의 범죄는 누구보다도 먼저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실 장로들은 백성의 지도자들로서 당연히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그릇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 백성들 역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도들을 바로 이끌어야 될 지도자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므로 교회가 죄를 범하게 되면 먼저는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복하는 심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인 또 목사와 이 전도사인 교육자들이나 교회의 중직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들은요, 성도들 앞에서 항상 먼저 믿음과 신앙생활에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 올 때는 옷차림부터 또 말투나 또 행동거지, 사역적인 면에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보실 때나 성도들이 볼 때 거슬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백성 개인의 경우에 비해 보다 값진 희생 제물인 흠없는 숫송아지가 요구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온 회중이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훼손하게 될 때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전인 교회를 해파하는 사람들을 가장 미워하시고 결국 그런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귀한 기관이 가정과 교회인데요. 그보다 더 우선한 것은요, 이 교회만이 유일하게 천국 백성들을 양육하는 기관으로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길러내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교회에서 예배, 교제, 봉사, 전도, 선교 생활을 통해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 광야 교회에서 영적 성숙의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마귀의 속박 아래서 벗어나 거듭나고 구원받고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영화에 이르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림처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과 광야 훈련 학교와 가나안 입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중의 일을 이끌었던 이 장로들이나 족장들에 의해서 선동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끊임없이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모세 아론을 대적함으로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심판받아서 모래의 무덤에 장사되어졌습니다. 그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는 여정 가운데
이 광야의 훈련학교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들은 결국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한 1.5세들 어린아이들 유일하게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이 여러분 그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30번에 넘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11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게 민수기에서의 적나라하게 표현된 말씀인데요,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지은 대표적인 죄를 크게 4가지로 기록하며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들도 이런 동일한 죄를 범하면 구원받았지만 멸망을 받아 지옥 간다는 사실을 누누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이 이 이스라엘이 악을 즐겨한 죄를 4가지로 말하는데요. 첫째는 우상 숭배, 금송아지 사건이죠. 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홍해를 도하했어요. 이 바다를 육지같이 가르시고 그 이스라엘 200만 300만 명이 다 출애굽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600성에 여러분 병거를 끌고 오는 이 바로 왕이 죽는 것을 보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미디안과 이스라엘 백성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과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여러분 광야 3일길 가니까 먹을 물과 음식이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원망불평하는 거죠. 그 모세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 배후에는요 그 이스라엘 회중의 지도자들인 족장들이 또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선동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요 평신도가 여러분 일반 성도가 분열시키는 게 아니에요. 중직이라는 사람들이 더 나아가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분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누누이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합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계약을 맺는데 여러분 40일 동안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했던 하나님은 어디로 갔느냐?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다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무엇입니까? 애굽에 여러분 애굽에서 섬겼던 10가지 신 중에 한 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구약 이제 애굽의 여인들에게 그 많은 금은 보화를 빌려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을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지어야 될 성막의 재료로 다 드려야 될 그 예물을 먼저 그들이 무엇을 하냐? 금송아지를 만든 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올라보면 이게 무엇입니까? 종교다원주의죠. 사실 구약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요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과 10계명의 2,3계명을 어기는데요 다 여러분 신상을 만들거나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나 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면서 그들이 혼합주의 아니면 여러분 항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동시에 섬기는 이들이 오늘 보니까 종교다원주의의 형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그렇게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고 또 민수기 24장에 음행 바알부올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깨를 냈죠. 모압의 발락 왕이 많은 돈과 명예를 준다고 하니까 이 모압 땅에 가가지고 그 진격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요 축복받을 그 백성들을 이제 산에 올라가서 모압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발람 선지자의 입을 강권해가지고 축복만 나오는 거예요. 그 결국은 여러분 저주를 못했어요. 입술로는. 그러니까 깨를 내었는데 그 깨가 뭐냐면은요 이제 미디안 사제들 원래 이 모압 땅에 이 우상을 섬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사제들은 여러분 이제 제사를 지내러 온 남자들과 여러분 이 음행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기쁘게 해가지고 농경신이니까 비를 많이 쏟아주면 풍년, 다산, 그를 상징하는 그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사제와 반드시 제사 드리는 자는 여러분 음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 발람이 깨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족장들 가운데 이 초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죄를 범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바알보올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여러분 창을 들어서 그 고스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몬 지파의 그 족장을 찔러 죽이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그치게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바알보올 사건을 통해서 연병을 일으켜서 전염병이 나돌므로 그 족장들의 그 제사에 가담했던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임당한 사건이 기록되거든요. 또 여러분 민수기 21장 5절 6절에 보면 불뱀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주님을 시험한 사건이에요. 주를 10번이나 시험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자들인가. 이것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악하다 하지만요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요. 불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망불평한 자를 다 물어 죽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 높이 들어라. 그것을 쳐다본 자마다 다 치유함 받고 여러분 구원받으리라. 그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다시 거듭날 수 있냐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놋뱀 사건을 해주면서 바로 여러분 사탄을 여러분 심판, 놋이라는 것이 심판이에요. 이 뱀을 여러분 원래 그 광야에는요 뱀과 정갈이요 드글드글한 곳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줬던 거예요 40년 동안. 너무 온망불평하니까 불뱀을 풀어놓아서 우리 하나님의 징계로 그렇게 온망불평하는 자, 주를 시험한 자들을 다 죽였죠.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살아나는 그 역사가 있었는데요. 또 하나가 뭐냐? 온망불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의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온전히 신뢰치 않는 이 죄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구원받았다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옛사람이 그 타락한 본성에서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이 타락한 욕구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온망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짓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함으로 생긴 지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섬줄로 여기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겁니다. 이 네 가지 죄는요 민수기 11장 4절에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즐겨한 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온 회중의 대표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탐욕을 품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 마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들 가운데 탐욕이 원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자신들의 불만족으로 온망불평하며 선동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런 무서운 일들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들과 중직들이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는 악한 지역에서 돌이켜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전인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직장에 일터나 세상에서 함부로 죄짓고 불의하게 살게 되면요 속해 있는 교회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며 더 나아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하는 죄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그리스도인다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보면요 족장의 죄를 범했을 때가 여러분 22절에서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만일 족장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만일 족장이라는 뜻은요 본절에서 이렇게 시작돼요. 아쉐르 라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아쉐르라는 것은요 율법의 세부 조항을 나타내는 뭐뭐 한다면이라는 뜻의 조건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쉐르가 사용되는 것은 온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에 드리는 속죄제에 관한 내용이 끝나고 이제 새롭게 족장이 범한 죄에 대해서 드릴 속죄제에 관한 규례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한편 나시라는 이 족장은요 들어올리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나사에서 파생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백성 위에서 들려서 올려진 자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백성들을 지도하는 구별된 위치에 있었던 만큼 도덕적이나 종교적으로 더욱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있었다라는 뜻은요, 속죄제 제물을 알지 못하고 행한 죄를 다루는 예물이기 때문에요, 본절에서 죄를 범하는 자는 자기가 유죄인지를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족장이 금령을 범하고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뜻인데요, 이 속죄제가 다요, 알고 짓는 죄를 속함받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여러분 지은 죄를 속함받는 죄입니다. 원래 23절에 보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년선을 예물로 가져다가 그랬어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해서 그의 죄가 그에게 알려졌다라는 뜻인데요, 족장은 자신이 죄 지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아니면 제사장이 또 먼저 영적 지도자가 그에게 알려주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제사함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도요, 못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중보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뭔 죄를 지었는지 다 가르쳐 줘요. 그래서 만약 영적 지도자가 당신이 이런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사함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여러분 양심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실수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했거나 미워하거나 상처를 주었거나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고 진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어떨 때 막 잠이 안 와요. 괴로워서.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오늘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족장이 죄를 범하면 그에 드려야 될 속죄 예물로는 순념소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원래 24절 25절에 보면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장의 이 속죄제는요, 일반 제사장이 집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족장의 범죄는 대제사장의 죄나 회중의 죄와는 달리 족장의 죄는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르지 않고 번제단의 네 뿔에 순념소의 속죄 제물의 피를 바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족장이 범한 죄는 그 영향면에 있어서 제사장의 죄나 회중 전체의 죄보다는요, 족장의 지파 혹은 가족 내로 국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지도자는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특권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올바른 책임감과 의무를 준행함에 있어서 더욱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 이유는 족장이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이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죄와는 달리 성소까지는 더럽히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의 사람의 직분의 위치에 따라 그에게 주어지는 책임도 크고 자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하는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는 자들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도 바울사도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랬죠.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다는 것. 따라서 큰 책임을 맡은 자일수록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을 하며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요,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랬죠. 자,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 불사를 하겠는데요, 화목제 제물은 어떻게 했죠? 내장과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과 간에 덮인 껍풀을 다 화제로 드렸던 것처럼 이 족당의 여러분 이 속죄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족장의 속죄제 규례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죄를 깨닫는 즉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짓는 죄는 뭐냐? 범죄한 죄를 깨닫고도 해결치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만 늘어놓거나 남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숨기려고만 합니다. 지금 당장 죄가 드러나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럽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죄를 감춘다고 그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감추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서 더 큰 부끄러움과 고통을 당하게 될 뿐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는 비록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는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랬죠. 전도서 12장 1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어리석지만 그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짓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으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또 우리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범하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감추려 하지 말고 그 어떤 죄든지 그 어떤 부끄러운 죄든지 즉시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더 큰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5절에 시편 기자는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랬죠. 또 에스겔서 18장 21절에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제 백성 가운데 개인적인 죄를 범했을 때 속죄죄 규례가요 27절에서부터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라고 되어 있죠. 자, 평민은요 남자만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남녀 모두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이 평민이라고 되어 있는 암하레츠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 땅에 거하는 일방 백성들 출신의 남녀 중 한 사람을 뜻하고 있어요. 이는 대제사장과 회중에다가 또 족장을 뺀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범한 죄를 속함받기 위한 규례인데요. 본문은 평민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가리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 하지 않고 그 땅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의 땅은요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곳을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물손주에 발라 장자의 재앙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백성을 땅이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범한 죄에 대한 규례는 혈통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과 더불어 사는 개종한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졌어야 됐어요. 출애굽할 때는요 순수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던 잡족들도 따라 나왔는데요, 그들 역시도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피로써 언약 체계를 맺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번제를 드릴 수 있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하게 여겨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땅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28절에 보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라고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는 그 예물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사회는 남자가 우월한 사회였기 때문에요 문법적으로는 한 개인을 나타낼 때는 남성으로 기록을 했지만요 이는 꼭 남자만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예물의 종류는요 암염소였죠. 이 세이라트 이쯤이라는 이 암염소들의 새끼인 암염소로 번역이 되는데 이 어린 양, 또 더 나가서
개인적인 죄는요, 암염소뿐만 아니라 어린 양 앙컷을 속죄제물로 드릴 수 있다고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족장의 속죄제물보다도 더 낮은 값에 흠없는 암염소를 드리게 한 이유는요, 이 평민의 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개인의 죄는요, 이 죄의 영향력이 자신의 가족에게만 미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드려야 될 속죄제 예물도 여러분 가장 낮은 여러분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9절에서부터 31절에 보면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본제물을 잡는 곳에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서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되어 있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향기롭게 할지니라는 뜻은요,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니고 주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기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고기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 희생 제물 중 기름과 콩팥 부분은 제사장이나 여러분 해중의 속죄제 때와 같이 번제단 위에서 다 불살랐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 고기는요, 진 밖에서 불태우지 아니하고 성막들 안에서 제사장들이 먹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민과 여러분 또 더 나아가서 족장의 속죄제에 남은 부분 고기는요, 다 제사장의 몫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화제라고 했죠. 화제는 이 시인데요, 제사장이 제를 지었을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리기 전 어떤 예물도 드릴 수 없었죠. 그 10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의 경우에는요,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번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또한 속건제와 화목제가 그 위에 불살라졌음을 전제하죠. 그러니까 평민의 속죄제는요, 이처럼 헌신과 순종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다른 제사의 예물들이 드려진 위에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더욱 확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예물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연약한 자의 예물의 규정에는요, 더 풍성한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더 넓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족장과 평민의 속죄 규례는 제사장이나 온회 중의 속죄 규례와 비교할 때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죠. 첫째는 제물이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족장은 수송아지에 비해 값이 덜 나가는 순염소, 평민은 수염소보다 값이 덜 나가는 암염소, 어린 암양을 제물로 삼았죠. 둘째는 희생제물의 피를 바르는 곳이 다르죠. 제사장과 온회 중의 속죄제의 여러분 피는 성수 안에 분향단의 뿔에 발라졌지만 족장과 평민의 경우는 여러분 성막 뜰 안에 있는 번제단 뿔에 발랐습니다. 셋째는 제사장과 온회 중의 속죄 제물은 전부 불에 태웠으나 족장과 평민의 경우에 기름 부위만을 번제단에 불사르고 나머지 고기는 다 제사장의 몫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찾는다는 거죠. 평민의 속죄제 규례를 제사장 및 족장의 속죄제 규례와 비교해보면 두 가지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했죠. 첫째는 제사 절차가 제사장의 속죄제사의 절차에 비해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예요. 둘째는 속죄제물의 제사장이나 족장의 속죄제물보다 등급이 낮은 암염소나 어린 암양이 속죄예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장의 속죄제물도 제사장의 속죄제물에 비하면 등급이 낮았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속죄예물에 대해 차이를 두셨는가 보면요, 그것은 평민과 족장, 제사장의 범한 죄가 미치는 영향력과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제사장의 죄는요, 사회적인 파급과 미치는 악영향이나 족장이나 평민에 비해 더 크기 때문에 제물도 더 비싸고 드리는 것도 더 복잡한 속죄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의 영향력이 큰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을 크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도자가 된 자가 일반 백성들에 비해 죄에 대하여 더욱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정결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 말투, 행동 거지 하나까지도 조심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정지함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 것은요, 곧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께 욕을 돌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바른 행실로 다른 성도들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존경을 받아 우리가 섬기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런 성도들과 그런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너무 없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교회가 여러분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쇠락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임은요 다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세상에 나가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현실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총칭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성도는요 히브리어로 하기오스예요. 하기오스. 이 하기오스라는 뜻은 뭐냐?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요 교회의 직임, 직분이 주어지기 전 핵심하여 기독교에 입문한 사람들 혹은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성도죠. 성도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구약의 용어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구분되어졌다는 뜻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내주에 계실 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의 자소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죄를 범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요 성도란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라는 이 피스티오스의 헬라어는요 근본적인 의미는요 계약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동시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이미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은요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쳐진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실하게 실천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1절 24절에 바울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으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을 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라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도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과 성도들이 다른 것은요, 성도들은 비록 연약해서 죄를 범하지만 회개함으로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진실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자, 죄사함 받은 자녀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악한 죄를 범하고도 뻔뻔스럽게 해결치 아니하며 용서를 구할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가증하게 살아간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죠.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받고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누누이 서신에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것을 경고하는데요,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로마서 서신에서 1장 32절에 사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 명시하고 있어요.
그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로마서 1장 29절 30절을 그 죄들의 항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번역하면요,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군거리며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며 신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다는 하나님 법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을 옳다고 두둔까지 하고 있습니다라고 사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사형, 즉 지옥에 갈 자라고 여러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사형에 처한 죄를 범하는데도 아무 말하지 않고 방관하거나 오히려 동조하며 함께 공범죄를 범한다면 그 범죄한 사람들은 사형에 같이 처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죄의 항목들을 범하는 자와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옳다고 인정하거나 두둔하는 자 모두 사형, 곧 지옥에 갈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계속해서 서신서에 여러 곳에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할 자,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이 지옥 간다는 것인데요,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에베소 5장 3절에서 5절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그리고 여러분 요한 사도는 계시록 21장 8절에, 이게 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사형을 받아서 지옥 가는 자들의 이 제목이에요. 불신자들이 그 지옥 가는 항목이 아니란 말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했고요.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사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또 요한계시록의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드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이 지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이 항목을 누누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짓는 죄는 대부분 알고 짓는 죄예요. 모르고 짓는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도 반복해서 짓는 죄는요, 구약에서 고범죄라고 해서 살인을 계획해서 모살죄예요. 그건 재단불을 잡아도요 끌어서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반복적인 죄를 알면서도 짓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려는 타락한 본성, 그 마귀의 속성이 교만한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과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 바울 사도가 그들이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간일간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 계속되는 영적 투쟁을 통해 죄와 피흘리까지 싸워야 하는 성화되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결국 육체를 벗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완전히 죄에서 자유케 되는 영화, 천국에 입성하며 영화에 이르겠죠. 우리는 구원 과정에서 언제든지 타락하여 다시 마귀에게 속박당하거나 죄의 노예가 되어 구원에서 탈락되어 영생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속죄제 규례를 통해 다시 한번 죄의 두려운 실체를 알고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속히 회개하고 제사함을 은총을 받아 정결을 얻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죄는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하죠. 파괴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요, 결국 우리의 영혼 안에서 지옥의 불이 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죄짓고 불의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막혀서 하나님의 생명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에 불안, 초조, 두려움, 고통으로 인해 뼈까지 세상게 되는 여러분 결국 정신과 육체, 환경이 파멸되게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해결을 촉구하는데도 계속 같은 죄를 짐짓 짓는 자,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는 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삶보다 더 처절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열방 선교계 주의 종들과 성도들, 각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그 사명에 충성하며 무엇보다 먼저 우리 개인적인 죄들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여 정말 우리 공동체가 거룩을 지향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무장된 복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